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따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여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이 있는 고향을 찾아 다녀온 줄로 압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척의 고향을 두고서도 찾아갈 수 없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이 온누리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강건해지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될 때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복된 말씀으로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그저가는 심령 하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95면이 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교의 3요소가 있는데요. 종교라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종교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의 3요소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대상. 두 번째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경전. 세 번째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경전으로는 성경이 있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야말로 정말 복된 이다. 이렇게 진정한 대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고 또 따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경전의 내용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도록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은 예배보다도 많은 예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정성이 담긴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그런 죄악상을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오늘 이 시대, 이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남유다 왕국의 그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촌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한 이 미가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었었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했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왕조는요, 그 왕조가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5 왕조가 바뀔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이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김씨 왕을 죽이고 박씨가 왕이 되고
박씨 왕을 죽이고 이씨가 왕이 되고 이러한 혼란한 그러한 죄악된 세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악된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선포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미가 5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가 7장 9절에서는 그 메시아는 광명의 빛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그러한 메시아라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서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사사시 보아라. 언덕이 내 말하는 것을 들을 것이다. 산들이, 땅이 너를 바치고 있는 이 견고한 기둥들이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리라.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법정에서의 변론하는 이와 같이 천하 모든 만물들이 너희들의 죄악상을 다 보고 역사 가운데 그들이 증인이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고발하고 있는 그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단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라.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 너희를 종살이하던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너희는 대답해 보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악된 삶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지 않은 부분들이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죄악된 가운데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이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발람의 그런 저주에서 피하게 하시고
발람이 3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했을 때 발람의 입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오면서 미디안의 그러한 계속적인 위협 속에 있었는데 그들을 무찌르게 하신 그런 하나님,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모압 여인들로 인하여 음행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에게 불의하게 행하신 일이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잊고 그러게 하나님을 모른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하는 그들의 죄악됨을 나무라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는 외식적인 종교의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행하던 그런 의식 가운데 최고의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마다들을 죽여서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방인이 섬기던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많은 예물을 드리면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그 많은 예물을 드리면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그런 예배였으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한 그런 외식적인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심을 사려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값나가는 제물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요, 일찍이 미가가 외친 이 말씀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죄악됨을, 그들의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얼마나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만 드리면 그것으로 내 모든 삶의 책임은 끝났다 생각하고 많은 그냥 제물만 드리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만 드리면은, 많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도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란 뭡니까? 자기의 죄악됨을 알고 자기의 부족됨을 알고 그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자,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또는 유다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어요. 사람아, 이 말은 아담아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사람아 하고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아 이랬을 때 사람아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하면서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정의로움을 받으신다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같은 그런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미시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당연한 도리를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바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만연한데 재물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데 재물만 많이 드리면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고 공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재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이지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아모스 선지자도 그 당시의 죄악상을 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전에 보면은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들리지 아니하리라. 정의롭지 못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공법을 하수같이,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이런 정의로운 삶을 산 연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그냥 세상에서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 모든 것 문제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의를 행하며 이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요 이 공의를 행하며에 담겨져 있는 뜻은요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한데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게 아니라 만든다는 의미가 이 정의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고난당하고 그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수히 많은 예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드려지는 새벽 예배가 있고요 주일에만 드려지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가 있고 또 구역 예배가 있고 또 금요일에 드려지는 금요일 심야 기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신앙을 증명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는 그 예배의 삶 속에 받은 바 내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예배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는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인애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기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이웃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서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고 굶주셨던 그런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헤세드, 인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사랑에 버금가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알리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꿈 이루려고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것,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망해야지만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의 부흥은 이웃 교회의 망함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이 안 되고 내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인애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절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무시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강조한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없이는, 그런 것 없이 제사만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만해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구워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돌려받습니까? 거기에는 이자까지 다 붙여서 돌려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다 챙겨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여서 모든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게 행하여야 됩니다. 인애함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오리동제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겸손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생활 속에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나만이 복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된 삶,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명과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기에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간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러한 사명인 줄 깨닫사오니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세상의 생명과 복의 통로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정의롭게, 은혜롭게, 겸손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